이상, 월 1,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대가 지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질문하실 것입니다. 질문하실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실까요? 유명한 그 예언 사역자인 밥 존스 목사님이 이런 그런 자기 자신의 체험을 경험을 간증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이제 죽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셨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 이런 간증을 인터넷상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다 왔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요약한 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리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즉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고 성경 전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 내용이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다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자신의 몸을 심지어는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전도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전도는 그것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알겠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의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 바다와 육지를 다 다니면서 헤매면서 전도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고 그냥 자기들 세력만 넓히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전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중에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항상 마음에 너무 그냥 뿌듯해서 다른 것들 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리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100마리가 있었지만 그 100마리라는 숫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한 마리의 양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남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냥 세상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은 남는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영원히 남습니까? 사랑한 것만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무엇만 남을까요?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으로 행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남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랑하다 왔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주님, 내가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전도하면서도 때로는 솔직한 얘기로 사랑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어떤 때는 있어요. 제가 어떤 때 그런 걸 느끼냐면, 전도해서 오기로 약속한 사람이 안 오면 이제는 속이 상한 것을 넘어서 어떤 때 속에서 화가 나요. 속에서 화가 나. 아니, 뭐 놀리는 거야? 차라리 온다는 말을 말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면, 야,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들 텐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는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대가 지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밥 존스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질문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뭐라고 제가 질문했다고 아까 그랬죠?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여러분, 질문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거기에 보니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고 하늘 보좌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나오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임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종의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확증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것일까요?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간에도 예를 들어 사랑한다 해놓고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달콤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말로만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그 소리가 짜증날 거예요. 오히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동으로 보여봐, 이렇게 하기가 쉽겠죠. 여러분, 사랑은 그러므로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또 거기다가 더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가 지불 필요한데 그 대가 지불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 쉬운 순종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어떤 권리도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대가가 반드시 지불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나왔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그 청년이 그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게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은 자기의 것을 손해볼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고 따르고 그래서 천국하는 것,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할 마음은 전혀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근심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가로 지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힘도 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부모가 있나요?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줘도 그리고 나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모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들에게는 그냥 잘 주지도 않지만 어쩌다 주고 나면 속으로 나중에 아깝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불쌍하다, 왜 이렇게 춥게 사냐, 옷 좀 입고 다녀라, 뭐 하냐, 왜 배고픈데 그러고 있냐, 밥 사 먹어라, 말로만 그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헐벗고 있으면 입을 걸 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을 걸 줘야 되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되고 이러한 진정한 헌신이, 진정한 희생이 있을 때, 그 대가 지불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도 성도도 또 목사도 당연하거니와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단 물질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될 일이 있다면 손해도 보고 또 내가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면 또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물질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에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오래 참음으로,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힘들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 단톡이 있습니다. 가족 단톡이 있는데, 이제 저희 동생이 할머니가 됐어요. 저에 이어서 동생이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냥 가족 단톡에다 얼마나 도배를 해놨는지, 그 아기를. 근데 제가 너무 그걸 보고, 물론 축하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쉽게도 저희 큰형님 형님의 아들, 딸, 저희 조카죠. 조카가 있는데 지금 둘 다 아들, 딸인데 둘 다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그냥 손잡았다고 그 가족 단톡에 다 보고 있는데 도배를 해놓으면 큰형님과 형수님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자기 아들, 딸들은 지금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발 그런 것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또 그냥 생각 없이 막 올리는 걸 보고, 물론 뭐 나쁜 마음으로 올린 건 아니죠. 그냥 기쁘니까 올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배려했으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면, 여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자랑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 싶어도 숨겨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이, 내 생각이, 나의 행동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것도 내가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본 적 있냐?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틀린 거지요. 그러면서 옳은 말을, 틀린 말 한 적이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법정에 가서 할 얘기고요. 사랑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이웃을 향해서도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 사랑하면 나도 은혜를 받지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후반절에 하반부에 그랬죠. 저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냥 윤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윤리가 아니고요. 사랑은 진리이고 사랑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도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미움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원수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 가운데 죄송하지만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아까 가끔 그냥 사랑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조금 화가 났어요. 어떤 전도 대상자 분 때문에. 집사님이셨어요. 과거에 과거를 다니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를 이제 안 나가셨다고 하는데, 올해 한 3월인가 2월쯤에 그쯤 됐나, 아무튼 그렇게 만나셔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문자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약속을 지금까지 한 7, 8번은 펑크를 내신 것 같아요. 오겠다, 그 주일 되면 일이 생겨서 못 가요. 오겠다, 또 주일이 되면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분은 말로만 하는 분이니까 이분은 이제는 나도 힘들고 포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네가 포기하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다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문자를 보냈고 이제 오늘 그분이 답이 왔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면 온다고도 안 했겠죠. 처음부터 온다고도 안 했겠지만 과거에 믿었던 분이고 집사 직분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고 저도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래도 주님이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또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지? 이분에게 일이 없어야만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없으니까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있으면 오고 일이 없으면 오고 일이 있으면 안 와도 되는 그러한 시시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믿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냥 손톱에 때만큼도 못 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가 그냥 여유 되면, 시간 되면, 아니면 상황 되면 그렇게 오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가 10을 지불하면 하나님은 100,000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내가 좀 손해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까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기의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 다 갖다가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서로 그냥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 내어주면서도 아깝게 여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육신의 본성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참 사랑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대교회처럼 내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 지불한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이고, 영혼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그 영혼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 참고 그것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즉 열매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지불은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가 지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대가 지불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정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헌신, 이런 거 대가를 지불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가 지불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갚아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너희 희생해야 돼, 그러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우리를 쪼그라뜨리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주님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대가 지불할 때 물질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시간도, 그리고 나의 마음도, 또 내가 손해보는 것도, 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대가 지불, 그리고 영혼을 향한 대가 지불, 그 사랑의 대가 지불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갑절로 30배,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